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78번째 시간입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13장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방언도 쓸모가 없어지고 예언도 쓸모 없어지고 지식도 쓸모 없어지지만 사랑은 끝까지 붙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들을 듣다 보면 가끔은 하나님은 사람을 잘 모르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고 설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참 설교자들이 저마다 성경을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거나 혹은 대부분은 이제 권면을 하죠.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권면을 하는데 그런 설교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내 큰 짐이 돼요. 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근데 또 교회 가면 계속 하래. 그게 안 되는데 계속 하래.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반발심이 생겨요, 거기에.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너는 그렇게 사냐? 이런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진짜 그 말일까? 성경이 진짜, 하나님이 진짜 그런 걸 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자인지를 몰라서 그런 걸 원하시나? 막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굉장히 단순한 존재 같다가도 깊이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세상 둘도 없는 천사 같다가도 어떨 때는 세상 혼자 사는 악마 같은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요구하신다. 그거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건 절대로 시키지 않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할 수 있는 걸 시키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인가? 마치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 출애굽기 30장 9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또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율법은 굉장히 지키기 쉽고 굉장히 지키기 쉽고 가까워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11절에 나와죠.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먼 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어찌된 일일까요? 하나님은 쉽다고 하는데, 지키기 쉽다고 하는데,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대요. 그건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마치 구약의 모세와 사도 바울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인가? 근데 실제로 이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요, 율법 다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거 쉬우세요? 네? 율법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강화해 주시잖아요, 심지어. 그죠? 근데 그거 어떻게 쉬우시냐고. 응?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는데, 어떻게 안 미워하고 잘 사세요? 자, 이게요, 하나님은 정말 무슨 말을 하신 걸까? 출애굽기에서. 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이 쉽다고 하신 이유는, 애초에 율법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죄를 알고 그 죄로 죽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지키기 쉽다고 한 거예요. 뭐 이해되세요? 그러나 그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서 스스로 의에 이르고 스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그건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시면서 이게 지키기 쉽다고 이야기하셨는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아까 출애굽기 30장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법을 새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법이 새겨지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서로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알게 돼요. 왜요? 그 법이, 성령이, 그 법이 그 마음에 새겨짐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기 쉽다고 하신 이유가, 그 율법으로 죄를 알고 그 죄로 죽으라고 준 거구나. 그럼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네. 그게 3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30장 9절에 10절에 뭐라 나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한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에 이르러야, 내가 복을 받아야지 하는 것은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두 마음을 품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마음이 있다는 건 긍휼을 행하는 거.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뭔가 얻을 것이 없나 하여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 상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누구에게로 도움을 받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난의 상태. 그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한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0장 9절에서 14절 이 말씀 안에 새 언약의 내용이 이미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읽으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구나. 지키기 쉬운 거라고.
쉽긴 뭐가 쉬워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으라고 준 거라고. 그래서 은혜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지키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죠. 싫은 거지. 쉽지만 싫은 거예요.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죄로 정말로 하나님의 저주받을 죄인으로 낮아진다는 건 쉽지만 싫은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인본적 관점, 율법을 다 내가 진짜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하는 그 인본적 관점으로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엄청난 짐이에요. 그러나 그걸 사람들이 뭐예요?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들 쉽다고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많이들 좋아합니다. 쉽다고 좋아하고 아니 쉬운 걸 싫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웨덴 메이커죠. 이케아. 이케아 그 가구 회사잖아요. 거기. 그게 왜 거기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케아 가구들은 다 조립해야 됩니다. 산 사람이. 그 조립을 안 해줘요. 그 심지어 이제 그걸 전문적으로 그 가구를 조립해주는 직업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케아 가구는 다 조립해야 돼요. 사오면. 그래서 사와서 이제 쫙 조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아껴요. 왜? 내가 조립했거든. 진짜입니다. 그게 이케아가 성공한 비결 중에 하나로 꼽아요. 그 마케팅 그 전문 그쪽에서. 내가 수고한 것들을 그렇게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뭐예요? 좋아하죠. 그런 걸. 율법이 매 마찬가지니까 율법을 내가 다 지켜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내가 영생에 이르야지. 힘든데 좋아. 근데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주의 긍휼하심만 바란다? 이건 쉬운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와 같이 장사되고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온전히 바라는, 그게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을 죽는 세례를 받았고 이제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이 향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마음을 자꾸만 내게로 돌리려고 그러죠. 그게 두 마음을 품은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은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행함이라 그랬죠. 야고보서에서 내가 죽는 행함입니다. 긍휼의 행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라는 증거는 나 죄인 맞다, 나 죄인 맞음이라는 자기 고백이며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자기 고백입니다. 그게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자라는 그 고백이 뭐예요? 내가 택함 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게 된 자들에게 사도들이 사랑을 요구합니다. 오늘 그걸 살펴볼 거거든요. 바울도 야고보도 요한도 사랑을 요구해요. 성도들에게. 자, 그렇다면 사도들이 요구하는 사랑은 뭔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황소를 잡아다 드리면, 아니면 집을 팔아 헌금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 사랑을 잘 받고 감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잘 받는 거예요. 잘 받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이 각 사도들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1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8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자, 먼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받는 건 뭐예요,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을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그게 뭐예요?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사람의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실상 정말 냉정하게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저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게요 잘 생각해보면 전부 사람이 원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라니까요. 감사하는 거라니까요.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찬송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자들의 찬송.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야고보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심지어 야고보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나오는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신다.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저요. 난 먹을 게 없어요. 우리 집은 좁아요. 그런 가난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야고보가 가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잖아요. 율법은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라고. 그걸 인정하는 게 뭐예요? 가난한 거라고요. 죄를 하나의 죄, 둘의 죄로 보지 않고 그 죄 하나로 내가 죽은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가난한 자라고요. 그래서 자유의 율법으로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긍휼을 행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긍휼을 행하면 어떻게 해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게 가난이라니까요. 긍휼을 구하는 거. 여러분들 실제로 이 가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지라는 단어예요. 거지. 누구 거지하면 대표가 누구? 거지의 대표. 나사로 아닙니까?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찌끄러기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자.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에는 거지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노숙자들도 거의 거지가 아니라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복지를 하는 이유는요.
물론 뭐 정치인들이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복제를 하지만 원래 복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율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은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해코지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복제를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뭐 보편 복지 뭐 이러는데 그거는 그냥 동화 속 환상의 세계이고 진짜 복지의 원래 복지의 목적은 범죄율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긍휼을 행한다. 그건 뭐예요?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는 거. 내가 심판받을 대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다른 거 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지. 그게 긍휼의 행함입니다. 그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며 그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 자, 요한의 경우는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바울이랑 똑같죠? 바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9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어.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거야. 그걸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가 하는데 사랑은 이것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이 이게 사랑이야.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해되시죠? 네. 자, 이상에서 바울과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용서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용서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요. 자, 사도 바울이 사랑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를 사해 주시는 사랑이죠. 야고보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그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무협으로 물려줬다. 근데 가난이 뭐라 그랬어요? 죄로 죽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 내가 심판받을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것을 가난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요한은 어떻게 해요? 더 정확하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모양으로 나타났어.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용서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이라는 것을요, 어떤 감정적인 사랑이나 구제의 개념, 배려의 개념, 공감의 개념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용되는 사랑은 용서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특히 서신서들에서는요. 물론 구제나 봉사가 사랑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남녀 간의 그런 사랑도 사랑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랑, C.S. 루이스죠. 사랑엔 네 가지가 있고, 에로스가 있고, 아가페가 있고. 그건 말장난이고요. 그런 거는. 그거는 헬라 철학에서 따온 개념이에요.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네. 그런 거는요, 헬라 철학에서 따온 사랑의 개념이고, 성경이 말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용서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뭐 한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용서의 개념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13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의 1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냐고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다 그 사랑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눈만 똑바로 뜨고 정신만 똑바로 어떤 이 환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망각, 상상, 추측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게 글자로 써놔도 그게 안 보인다니까. 우리 다 이런 걸 사랑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면 저 사람은 사랑. 밥 퍼주는 참 대단하긴 해요. 그분들도 진짜 몇십 년째잖아요. 몇십 년 밥 퍼주는 사랑이라. 얼마나 사랑이 많다고. 우리도 저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저기 불교의 그 법정 스님 마지막 무소유 책 써가지고 인쇄 나오는 거 받아가지고 그 출판사에 맨날 전화했대잖아요. 수시로 전화해가지고 왜 인쇄 안 들어오냐고. 그 출판사 그 직원이 땡중도 아니고 이 명망 있는 양반이 왜 이렇게 돈으로 독촉하냐고. 지금 내가 후원하는 대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등록금을 못 내고 있는데 빨리 돈을 붙여줘야 내가 줄 거 아니냐고 이랬대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잖아요. 그럼 사랑과 구제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분리시키고 있죠. 왜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용서의 개념이라니까. 하나님의 죄사함. 사랑 많이 하세요. 구제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세요. 근데 진짜 알아야 될 걸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요구하는 사랑의 두 번째 개념이 뭐냐?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자, 사랑의 개념을 용서라고 봤을 때 그럼 서로 사랑은 뭐겠어요?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내 죄를 자백하는 거죠.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심판받을 자처럼 행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저주받을 자로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용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뭐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용서를 베푸는 자가 있어야 용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건 사랑의 개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야 될 자로 죽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랑 용서랑 이 개념이 똑같다니까요. 그게 사랑이 완전해진다, 사랑이 온전해진다고 이야기. 용서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죄를 자백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 죄를 자백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32절.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든. 탕감이 중요하죠. 물론 탕감이. 근데 탕감에 앞서 뭐가 있었어요?
빌기에, 여러분들이 탕감이라는 단어와 용서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RPM이 똑같은 단어예요. 네, 그 일부러 예수님이 이런 단어들을 쓰시는 거예요. 네,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라는 단어도 RPM이고, 일부러 하나님이 탕감하다라는 단어, 일부러 그렇게 끌어다 쓰시는 거예요. 그런 단어들을. 자, 빌었으니까 뭐 한 거예요? 빌었으니까 탕감해 준 거죠. 자, 이 33절.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누군가가 긍휼을 구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3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뭐 했어요? 빌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빌었어요. 근데 탕감해 주지 않아요. 빌었어요.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거예요. 자, 잘 보시면 용서의 근본에 뭐가 있어요? 긍휼이 있습니다. 용서의 근본은 긍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긍휼이라는 것이 베푸는 쪽의 일방적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베푸는 쪽의 일방적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죠? 정말 불쌍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여가지고 도와줬어. 근데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동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굴 거지로 하냐는 거예요. 안타까워 보이고 안쓰러워 보여가지고 쌀을 줬어. 그 쌀 줬다고 누굴 거지로 하지. 그게 일방적 긍휼이라니까요. 그래서 도움을 줄 때는 누구를 도와줘야 되냐면 도와달라고 하는 자를 도와줘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가서 불쌍히 여기서 내가 참 옆에서 보니까 안쓰러워서 도와준다고 그래봐요. 어떻게 되나? 나 거진 줄 아냐? 내가 거진 줄 아냐고. 왜 사람을 동정하냐고 이따구 소리나 듣지. 그래서 용서는요, 비는 자에게 하는 겁니다. 용서는 용서받을 준비가 된 자들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용서의 개념이며, 그 용서라는 건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심리학자들 뭐 내적 치유 이런 거 가가지고 뭐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개뿔 되지도 않아요. 지금 이 예수님이 70번씩 7번씩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그 비유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가면 그 비유만 싹 빼고요, 예수님이 엑기스만 딱 뽑아놨어요. 그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7번 용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7번 뭐 한 거예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는 할 수 있다고 말한 거냐면, 누군가가 내게 와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용서해.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랑은. 근데 미안해 하지도 않는데, 잘못했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냐고.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그런 걸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경고하거든. 경고하고 이렇게 너 죽인다 막 이런 경고가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경고 뭐 어떻게 경고해? 자,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이 용서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잘못을 비는 게 잃어버린 거예요.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구해야 용서를 해주거든요. 그게 용서가 온전하게 되는 거,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건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하면 해줄 수 있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안 구해요. 너무 뻔뻔해. 사실은 뻔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요. 물고 뜯을까봐 감추는 겁니다. 여러분들, 뇌과학자들, 요즘에 이제 이 뇌과학이 굉장히 지금, 이슈입니다. 굉장히 지금 막 뜨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지금 막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그런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뇌과학이. 지금 책을 지금 한 몇 권을 사놓고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근데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중에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 망각이라고 해요. 망각. 왜냐하면요, 기억력이 무한하다면 인간은 끝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릴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심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기억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기억력이 좋다는 거는 옛날에 뭐 시시콜콜한 글자 옛날에 외웠던 단어 이런 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런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아팠던 기억, 통증에 대한 기억, 감각에 대한 기억, 그때 당시 기분에 대한, 감정에 대한 기억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저는 제일 아팠던 때가 여기 엉덩이에 여기 근육 뭉쳤을 때. 맞나? 그전에도 아니구나. 옛날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뒷자리 타고 가다가 날아가가지고 진짜 남의 집 옛날 나무 대문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문에 사자 손잡이 있죠. 거기 헤딩했어요. 거기 헤딩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다녔어요. 머리 진짜 혹이 이만하게 나가지고 막 진물이 막 질질질질 나고 막 그랬다니까요. 네, 그런데 그때 진짜 아팠구나. 근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얼마나 아팠는지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그냥 그때 박았다. 그것도 50원짜리 지포 사러 가다가 지금 얼마나 뻥 받고는 사람들이 다 놀랬다니까, 죽었을까봐. 소리가 막 뻥 하고 났거든요. 그리고 주섬주섬 일어나가지고 50원 주고 지포 주세요 이랬는데, 그냥 사고가 난 기억만 있지 그때 당시 얼마나 아팠는지 그런 기억이 없어요. 이상근 여기 중학은 엉덩이 아팠을 때도요, 되게 아팠다는 기억은 있는데 그때 당시에 통증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다니까.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싹 다 기억한다고 치면요, 트라우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거래요. 그래서 망각이라는 것이 우리의 뇌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이 망각이라는 축복을 인간들이 스스로 갖다 버리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손에 다 뭐 들고 있어요? 저장 장치를 하나 들고 있잖아요. 카메라, 녹음기, 사진, 동영상, 통화 녹음 막 이런 것까지 다. 그래가지고 그 저장 장치, 컴퓨터 저장, 저장.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저장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내가 자기 잘못이 드러나거나 인정하는 순간 그게 뭐냐면 하나의 증거가 돼버려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삭제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과 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베풀 수도 있어야 된답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요게 아까 읽었던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 아들을 보내시면 우리를 살리려 하시고,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모양으로 사랑하셨다. 그런즉 너희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뭐예요? 용서해줘라. 죄를 사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용서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증거가 뭐냐면 서로 사랑이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군가가 잘못을 시인할 때, 회개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흘려주는 방법입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제가 봐도 그런 사랑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해왔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쭉 나오지만, 이 사랑이라는 여기에 나온 이것들이 다 뭐냐면 용서하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긍휼의 자리로, 가난의 자리로, 죽은 자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고, 그때 마음이고, 우리가 또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다른 이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가 되면 그때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갖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네? 왜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알라고요. 경험으로 겪어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으며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용서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은혜가 뭔지를 알려면 베풀어 봐야 돼요. 또 누군가로부터 받아도 봐야 됩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해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우리를 용서하실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정말로 때려 죽이고 싶은 자가 내 앞에 와가지고 잘못을 구할 때 그 사람을 싹 용서해 주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또 내가 누군가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때, 이런 거구나.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받았기 때문에, 받아봤기 때문에 이런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도 있지만 용서받아야 될 때도 있거든요. 잘 기억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